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언어와 생각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과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이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따라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동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력,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 뭐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그렇죠? 어떤 올바른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지혜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지혜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떤 히브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의 말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소피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왕궁을 들여다보니까 핑크색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다 이제 핑크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 궁전까지 다 핑크색으로 도배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병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그냥 것들을 이 핑크색으로 막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뻤어요. 온통 핑크색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왕궁을 나설 때가 되었는데, 왕궁을 딱 나서니까 갑자기 온갖 자연과 백성들의 집이 다 형형색색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백성들의 모든 집과 모든 벽과 모든 그것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돌과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병사들 그리고 온갖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핑크색으로 다 칠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우리도 핑크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어떨까?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을, 모든 자연과 모든 백성들의 집까지 핑크색으로 칠했더니 이 왕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신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핑크색이 아니잖아. 하늘색이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 백성들과 모든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핑크색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았어요.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간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희들 싹 다 죽일 거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골머리를 썩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를 초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빙하는 사람을 이 왕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가 이 왕에게 했던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선글라스를 그 왕에게 끼워주는 거죠. 바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안경을 그 왕에게 씌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보였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온 이 지혜자,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지혜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지혜자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사람들, 그 핑크대왕 퍼시를 모시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헬라적인 요소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의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건과 거룩과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은 지혜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지식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면 지식이 높아지죠.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 선행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올바른 인격과 지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어떤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교도관이 그 죄수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머리도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글을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감옥에서 그 죄수를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그 죄수가 형을 마치고 이제 간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내가 밖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또 잡혀서 그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제 글도 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도 알고 보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다시 잡혀 들어오게 된 거야. 글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알았으니까 글을 안 걸 가지고 또 범죄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지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대.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참 지혜의 특징은 바로 이래요. 온유함과 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뭐라고요? 온유함과
선행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만을 뽐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어떤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성경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바로 온유함과 선행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인지 참 지혜인지를 알려면 바로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내면의 온유함과 외적인 선행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지혜는 내면에 온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남을 헐뜯거나 또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려는 그런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좀 섬기고 헌신하고 좀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늘 이 13절에 사용된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겸손한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지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남들보다 성경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라고 자랑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뽕이 막 뽕뽕뽕뽕뽕 막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위시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없이는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의시되고 과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처럼 신앙의 내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고개 빳빳이 들고서 내가 제일 잘났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대빵이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지혜를 가진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선행입니다. 선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요. 선을 행하도록.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며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가끔 헨리 나우엔이나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일대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저기 몽골로 갑자기 선교사를 가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최고의 학교에서 학문을 배웠으면 뭐 대기업이나 뭐 의사가 되거나 뭐 판검사가 되어 가지고 어떤 뭐 부와 명예를 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주변에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뭐 의사를 하거나 뭔가 하면 정말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저기서 저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선행과 온유함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 지혜인가? 내가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자는 내 삶에, 내 마음의 온유함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행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듯이 내 참된 어떤 이 지혜가 내적인 온유함과 외적인 선행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거짓 지혜가 있어요. 이 거짓 지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요란함과 악행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에서 나타나는 이 온유와 선행의 정반대가 이 요란함과 악행이래요. 이 온유와 대비되고 있는 이 요란함, 선행과 대비되고 있는 이 악행, 바로 이 거짓 지혜의 특징은 이 요란함과 악행입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만 봐도 정욕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거짓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대략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거짓 지혜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란함과 악행이에요. 그렇죠? 이 거짓 지혜가 가진 이 첫 번째, 이 요란함, 이건 어떤 것인가? 자, 아까 참 지혜의 특징이었던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거죠. 온유함의 특징이 어떤 겸손함이라면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걸까요? 막 의시되고 뭔가 그 사람 보면은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뽐내고 뭔가 좀 막 그냥 요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의 특징이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일관된 태도라고 한다면 이 요란함은 이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어떤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질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딱 그러니까 가지고 딱 고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어. 나의 관심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거였다가 어떨 때는 저거였다가 막 수시로 바뀌니까 그냥 정신이 없죠.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와가지고는 이 아들한테 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 공부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 그러자 열심히 영어 공부를 막 합니다. 그러자가 엄마가 들어가지고 야야 지금 보니까 야, 영어 공부는 야 벌써 아무나 다 하는 거더라.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나라의 언어를 배워라. 저기 동남아시아 언어나 아프리카의 언어를 좀 배워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프리카의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우간다어를 막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아빠가 오더니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영어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 아이의 이 혼란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눈이 나쁘면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블 포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두 개인 거죠. 느낌이 딱 오시죠? 바로 우리의 눈이 주님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고정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괜찮지만 우리의 눈이 여러 군데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과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할 우리의 고정된 어떤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유혹할 때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기쳐요, 사기쳐. 그렇죠?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결국 거짓말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이 요란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5월을 맞이해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의 지혜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악행입니다. 악행. 참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선행의 반대말이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의 방향이지 어떤 힘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든 작든 내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두 번 봐가지고는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다 헌신할 것 같고 다 잘해줄 것 같고 다 내어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대로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제자리로. 또 제자가 또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리로. 또 예배의 제자리로. 또 기도의 제자리로. 또 사명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온유함과 또 선행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거짓된 믿음과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또 공동체를 깨트리고 내 자신까지도 깨트리는 삶이 아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싱글 포커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참다한 온유함으로 내 내면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